우리 인류 역사를 따져보면 다수 군중들은 항상 틀렸어요. 그리고 소수들이 걸어가는 길이 항상 진리였고 그 길에서 사람들은 소망을 찾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인 것은 이 세상적인 원칙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오늘 지난주일 날 얘기를 했던 7장 13절과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뭐예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양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의 그 털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양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그겁니다. 제가 성만찬을 인도할 때나 뭐 이럴 때 뭘 입어요? 가운을 입죠. 우리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지금 가운을 입고 나와 있는데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선지자의 가운을 입고 나왔는데 그 본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왔다 이 말씀은 정말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말들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를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씀 속에는 욕먹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말을 하지 않아요. 호되게 비판받는 일도 없고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뜻 있는 오늘날 우리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얼핏 들으면 참 우스꽝스러운 말이죠. 신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모든 훈계적이고 교훈적인 것보다는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예수 믿지 않는 분한테 가서 복음을 믿으세요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좋은 소식이죠, 그러죠.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졌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대한 해방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냐? 왜 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쁨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와 거리가 있단 말이죠. 양의 옷을 입고 근데 그 속은 일이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뭔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선지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나오는 이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22절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우리가 알라 그러면 참된 선지자가 누군가를 알으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조선시대 하면 이제 선비들, 양반들이 가슴에 늘 잊지 않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뭐냐면 수리부작이라는 말이에요. 수리부작. 이 말씀은 어떤 성인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지어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선비들이 누군가의 선배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내 생각이나 사상을 집어넣어서 지어내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점치거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맡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옷을 맡겼는데 그 맡긴 옷을, 내게 맡긴 그 옷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수정하고 내 마음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해라.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왜곡시켰다.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하고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설교단에서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갸우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우리가 감히 반박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참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 찾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오늘날의 선지자들이 많으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성경은 분명히 좁은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넓은 길을 갈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의 당시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가서 너희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는 망할 것이라라고 전해라. 예레미야가 가서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평강할 것이다. 평강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외롭게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참으로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